전순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 나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때 마라탕을 끓여 먹느라 정말 봉사부원들, 교인들 전부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결과로 중국에서 가져온 재료에 또 봉사부에서 풍성하게 또 많은 재료를 사서 맛있게 중국의 맛을 느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6개월 동안 오후 예배 시간 끝나고 성경 공부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일날 어제는 성경 고사 대회를 해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고사 대회에 임한 각 부역장들과 또 모든 부역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는 부담은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셨다는 데 대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메시아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떡을 먹은 연고로 여기 모인 것이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적을 베푼 목적, 표적을 베푼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놓쳤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당신이 무슨 표적을 베풀었냐?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장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듯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떡을 떼어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냈다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끝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도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틀이 있거든요. 말씀을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구전,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말씀을 평생 보면서 진짜 그 말씀의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으면서도 당신이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의 행한 표적이 뭐냐? 보여달라. 당신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니까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세다 맞은편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자신들이 눈앞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메시아로서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안 닫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히면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것이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이 뭡니까? 만나와 같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출애굽기 16장 4절 15절, 시편 78편 24절, 시편 105편 40절, 느헤미야 9장 15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모세 시대를 말하겠지요. 광야 40년 동안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도 메시아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한 번 베풀어 놓고 그것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계속해서 자기들 먹을 거 해결을 해줘야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고 엄청난 표적,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처럼 똑같은 만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외경에 보면 성경이 결정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외경할 것 없이 많이 봤거든요. 외경 집회서를 보면 첫 번째 구원자 모세가 만나를 내렸듯이 나중에 오는 구원자 메시아도 만나를 내릴 것이다. 외경 제2바룩서 29장 8절에 보면 때가 되면 만나의 보화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먹으리라.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외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적인 표적 떡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떡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자기 거를 먹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냥 먹고 살라고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배고픔만을, 영양분만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만나, 곧 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들은 눈앞에 있는 만나 기적만 봤지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의 배후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 맞다. 그러나 그것은 참떡이 아니다. 참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잖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자식 때도 이것은 내 살이다. 떡을 나눠주면서 생명을 위한 찢기는 그러한 떡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준 것은 영적인 것, 참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잖아요. 참떡.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 영생, 생명을 주는 것.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내려, 하늘에서 내려, 헬라어 카타바이논,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떡은,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을 보는 자가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를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뱀을 보고 잠시 치료받고 살았지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는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중간에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의미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가 믿는 신앙이에요. 오직 성경,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개혁 교회가 믿는 5가지입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떠나는 날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구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자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죽지 않을 수 있는 떡을 먹고 영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먹고 살려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주여 이 생명수를 나한테 주소,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 주소서.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데, 야곱의 우물 먹고 나는 영생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물 주세요. 아니, 당사자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 있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답답하지 않게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어제 다윗이 환난에서 벗어난 그 원인이 항상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한 성경 고사 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쓰게 하시고 항상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또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엄청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어린 생명을 출산한 노아영 집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병치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노아영 집사님도 빠른 회복, 몸에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